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이 성경은 8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자,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천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냐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부국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려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좀 길어서 약간 중간에 잘랐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유교배스의 노래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소리가 나요. 이제 틀어주면 될까요? 좀 지나면 날 거예요. 불을 좀 꺼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가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나머지는 보세요. 사실 저 노래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5월처럼 이 주일에 이름을 많이 붙이는 날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어린이가 주일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품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차차 점점점 뭐냐면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한 나라의 장래를 움직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어가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이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아니면 정말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육적인 것만 채워준다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같이 채워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 성적이나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항상 생명을 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점수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꽃보다도 아름다운 그 생명을 버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참 부러울 정도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공부라는 이 전쟁터에 몰아버립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주일이 되어도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전에 한 신문에 23% 이상의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그 가운데 1.4%는 실질적으로 자살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부끄럽게도. 어떤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이겨야만이 내가 더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뭡니까? 또 다른 원수가 된 그런 학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초등학생들 저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 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죠. 그럼 피곤한 몸, 그러니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몸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꼬박꼬박 졸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여러분 심지어 주일날까지 학원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누구입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절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점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혹 전쟁이 일어나면 배반하여서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뭡니까? 억압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억제 정책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뭡니까? 군인을 보내서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누가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숨긴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 태어난 거 보셨어요? 핏덩어리입니다. 뭐 그걸 보고서 예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이것이 잘생겼다 겉으로 보는 외모가 아니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제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사도행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아이를 보시죠. 이 아이 저 아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 겁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그 부모가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것을 뭡니까? 부모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부부에게 모세가 첫째가 아닙니다. 이미 2명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나 미리암과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권과 축복권은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여지겠어요? 아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의 삶을 마치고 평안히 멸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네 후손들이 장차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3대가 지나갔죠. 이제 4대. 물론 엄격히 따지면 모세는 4대가 넘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었겠죠. 이제 자신들을 인도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아기를 다 죽임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부모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그 계획은 실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믿음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믿음의 후손은 사실 아벨이죠. 그러나 가인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에게 나도 경배할 것이니 잘 알려달라고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한테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해해버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뭐예요? 사단의 도구이지만 실패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의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분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출애굽만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왕의 명령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고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크시고 강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모세의 부모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이 믿음.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숨겼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보면 100일 되면 아이들 아시죠? 한번 돌아봤어요. 100일 되면 아이들 뭐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지. 울음소리도 큽니다. 이제는 뭐예요? 뒤집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누가는 이 아이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가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바로가 무서워서 아이를 버린 것입니까? 그랬다면 진작에 이 아이를 숨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보고 이 아이를 세상에 버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강가에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세상에 버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부모는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죠.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 대부분 다 해주죠.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던져져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버려진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사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스스로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바로의 딸인 공주 곁으로 가게 됩니다.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그 상황을 바라보죠. 어머니가 시킨 것입니다. 자,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요. 여러분 목욕 시설이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왕궁에는 너무나도 좋은 목욕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것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공주가 여러분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히브리인 아이인지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6절을 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 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발동된 거예요? 모생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남산의 아이를 죽이려는 그 바로 밑으로 모세를 보내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의 딸인 이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유모도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안전하게 이제 법적으로 안심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젖을 떼냐? 주로 우리나라에 가면 5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살 정도까지 엄마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겠어요?
너는 히브리사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의 동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양육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모세가 나중에 40살이 됐을 때 동포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왕자스의 특권을 버립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에 누리는 낙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왜요? 장차 상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부스는 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씨를 심기 전에 믿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자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부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 그런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던져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상에 던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모세처럼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일어날 것을 소망해 봅니다. 또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표대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표대로 삼아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부모인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부모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혼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선물로 아이들한테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